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6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내가 낙심할 때,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땅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하 16장 17장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멀리 피신해야 했을 때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육체적으로도 지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바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부르며 바위는 구원에 대한 은유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가 바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위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몸을 숨기거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동굴이나 구멍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난처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숨어들었던 아둘람굴이나 엔게디 광야의 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바위와 피난처가 땅끝에서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도움을 말했다면 이제 망대는 하나님의 성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시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미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안전한 장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특정한 장소를 원한다기보다는 나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의 성소,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나도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의 집인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천사의 펼쳐진 날개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침체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다윗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올라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며 감격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불가능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반석과 바위로 묘사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시하여 거기서 물을 공급해 주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침체와 상처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올라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의 마음이 약해진 이 상황, 땅끝과 같은 이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하며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짓눌리고 낙심하고 깨어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 2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다윗은 간절히 구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장차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왕의 장수와 안전한 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특정한 어느 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 왕위가 영원하기를 구하는 것은 다윗의 이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왕권이나 자신의 왕조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를 보고 이루시면 내가 찬양하며 서원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언약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과 같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무너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양과 서원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